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준비됐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았죠? 지금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당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래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거기 없지만 여러분 적어놓으시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딱 결박해 놓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할게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죠? 우리를 이 세상에다 결박해 놓고 결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웃기냐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 안 갈 것처럼 그리고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만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 세상에다 결박해 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 했죠? 예수께서 거기 요한일서 안 찾았죠? 그래, 요한일서 5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엇가 마지막 때인지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마지막이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어요? 성경은 다 가르쳐 주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고 저만 평생 사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 또 인사해봐요. 평생 살 줄 알았죠? 같이 해봐요. 시작. 그런데 또 인사해봐요. 어쩜 이렇게 늙었어요? 시작. 청춘은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다 휘어지고 몸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어느 날 이제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자꾸 내가 늙어가고 내 몸이 변화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알아듣고 있어요? 다 보여줘요. 그런데도 저는 늙지 않고 저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줄 아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며 똑같이 않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복이에요. 육신은 쇠퇴해지는구나. 내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구나. 믿으면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 천국에 꼭 같이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사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다르게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시작이다.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중요한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다. 그렇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알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 주님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사람에게 배워서 절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구원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무슨 뉘앙스를 풍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입에서 말하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축복,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알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 그것을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냐? 택한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천국에 갈 자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알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혼인잔치의 비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요? 혼인잔치의 비밀을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혼인잔치를 설교하려고 거기 넣었어요. 주보에다가.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더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료 달라서 주었더니 그 혼인잔치의 비밀을 가지고 마리아가 되라, 예수가 되라, 하인이 되라 막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히트 쳤다는 거야. 막. 나도 기분 좋고. 야, 이 옛날 다 한 설교인데 여기 또 뭐가 있나?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 왜 거기에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왜 이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뭘 알았냐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누가 몰랐냐면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이 가르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쳐도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막 가슴이 말이죠 벌렁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은혜를 입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불뱀을 불어서 다 물어 죽게 하시거든요. 기억나죠? 근데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뱀을 다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쳐다봐요.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고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딱 노병을 쳐다보면요, 불뱀이 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은혜예요. 노병을 쳐다보면요, 지금 내 발 앞에서 막 불뱀이 물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딱 입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왜 미워지지 않냐면 그 미워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아멘. 미워지지 않아요. 왜? 미움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은혜를 딱 입으면 내가 그 순간에는 그 은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이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사모 때문에 근심이 많이 됐어요. 마음도 아프고 힘든 게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아픈 사람도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으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정말요, 그 은혜만 생각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근심 걱정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제 알아듣나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결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이 은혜에 딱 올라타니까 바울이 말이죠, 다른 거 다 배설물이야.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기근이나 적기나 근심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큰 은혜가 막, 여러분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때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보이면요, 사탄이 그 문제를 갖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문제를 여기면 뭐 할 거야? 문제가 안 들려 그때는. 근데 문제를 여기면 역사를 못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뭘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거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네. 그럼 죄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 안에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우리에게 좀 와닿도록 얘기해 본다면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미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생명, 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믿습니까?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로 산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마귀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봅시다. 거기 봅시다. 육신의 죄는 무엇인가? 그 밑에 봅시다. 육신의 생명 밑줄 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봅시다. 시작. 육체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의 내용과 같이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뚜렷하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봐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그 육적인 삶의 모습은 이런 거다. 다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육체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의 모습은 분명한데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분열함과 이단과 다 이런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조금 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매매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줘야 우리가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육신대로 살 수 없도록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그럼 이건 뭐예요? 맞아, 결론이 나왔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코 우리는 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절대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줘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걸 믿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런 죄와 죄의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럼 또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번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100번을 들은 뭐하냐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고 말씀이 검이 돼서 꽂히게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식으로 다 알죠. 육신의 생은 사망이야.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야.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무서운 말인데 사망이라도 뭐 느끼지 않아. 사망 뭐 죽는 게 못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안 들리고 육신의 생각도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아유 원수라고 하나님과 원수라는데도 와닿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걸 모르는 거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100%를 들으면 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 죄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 갖다가 하나님과 원수돼 살게 만들어. 왜?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아멘? 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은혜 받으면 뭡니까? 또 금방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시작. 그래요. 방언할 줄 알았어요. 다시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기억이 나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왜 무섭다 그랬어요? 마귀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한다면 괜찮은데 그럼 당할 수 있죠. 근데 마귀가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고.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뭐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면 했어요. 창세기부터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아담 하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마귀한테만 딱 붙들리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한테 붙들리면 육신의 생각. 이게 마귀한테 붙들리지 않은 특징인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 요나에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 아멘?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졌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도 전혀 가슴에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 그냥 지식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건 새 언약을 모르는 거야. 새 언약. 알아듣고 있어요? 복음은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여기서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들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요. 이 가슴에 새겨져. 이게 가슴에 새겨진 말씀만이 나를 살려. 지식의 말씀은 절대 나를 구원 못해. 지식의 말씀은 절대 나로 하여금 내가 다른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돌이킬 수가 없게 해. 가슴에 새겨야 돼.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로마서 책을 내가 어떻게 썼어요? 나의 타락을 막아야 산다. 거기 그 띠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요? 전혀 계속해서 안 듣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하라 우리가. 그럼 지식으로 알면 뭐가 있어요? 가슴에 새겨져야죠.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죠. 와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하잖아요. 에?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가 이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를 불러요. 여보, 누가 당신하고 내 사이를 묶어대라. 절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을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럼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생각입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늘 이렇게 언제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정말 중요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지금도 뭐야? 똑같아. 예? 여전대 하든 뭐라든 집사님 내 생각이 이래. 집사님 내 생각이 이래.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이래가 아니야.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혔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주고는 뭐야? 집사님 내 생각이 또 그래. 내 생각은 이래. 집사님 생각은 어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게 아니라 다 지 생각을 물어. 집사님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런데. 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습관을 무섭다. 그런 얘기를 써있어요. 잘못된 것이 습관되면 잘못된 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라. 이게 잘못된 거잖아. 할렐루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 계속 습관되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습관되면 안 돼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노는 물을 바꾸라. 뭐 수없이 많은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노뱀 쳐다보라고. 아멘? 왜 노는 물을 좀 바꿔봐. 할렐루야. 네. 제가 어느 날 우리 저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부흥사 세계를 떠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 세계를 떠난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멘. 네.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이잖아.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보내는 게 할렐루야.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되잖아.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 이번에 집회 갔잖아요. 전라도 광주에 이상한 목사님 심하는 사랑의 빛교회가 있잖아요. 그 제가 거기 사랑의 빛교회 제가 거기 붕해한다니까 목사님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장로님 계세요. 김병원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인데요. 그게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존경스러우냐면은 자기가 이상한 목사님 몇십 년 동안 모시면서 한 번도 인간적으로 뭐 누가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얘기한 적이 없대요. 명절 때 되면은 아들 딸을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인사한대요. 그러면 애가 몇 살이냐, 학교 졸업했냐, 직장 어디 다니냐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가면 그 가정에서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딱 가면은 1시간 설교하고 기도하고 보낸대요. 무조건 가면은 1시간 설교한. 절대 사람 얘기, 인간적인 얘기, 애가 어떻게 크냐, 뭐하냐 그런 걸 아니 목사님이 관심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 지냈냐 물어보고 아픈 데는 없냐고 그러고 뭐 애들은 어떻게 대학 들어갔냐고 좀 물어봐요. 하나도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게 시험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나 하는데 그런데 오래 지켜보니까 진짜 이상한 목사님 자기는 정말 그분은 절대 인간적인 사람 뭐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지만 교인들이 오면은 목사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뭐 인사하고 그래도 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그런 거 인간적인 건 얘기는 아예 안 한대. 오면은 앉아놓고 1시간 설교한대. 근데 앞으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여러분 뭐 가정사례가 뭐 다 할 필요 뭐 하나님 다 아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오면은 아유 권사님 오셨네. 예. 권사님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고서 1시간 동안 설교를 착하고 기도 탁하고 이분이 앞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예. 인간적인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대했다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느끼고 조금만 인사도 안 받거나 뭐 조금만 좀 말만 좀 서운하게 들으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이상한 목사님 좀 닮아가려고 그래.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인생의 마음에는 전도서 9장 3절에 봅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 산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는 거죠. 죄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죄가 뭐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아버지 뜻이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뭐예요? 아들. 아까 했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이 말이죠.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게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아버지 뜻이 그거예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첫 언약의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약속하셨다 했잖아요. 또 왜?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멘. 율법 위에 하신 맹세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제가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약속하셨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럼 여전히 뭐예요? 죄가 여전히 뭡니까? 율법을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항상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목사님에게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그랬잖아. 알아들어요? 근데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 내가 그게 죄라고.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을 쉽게 풀어봐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게 뭐냐? 율법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알아들어요?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뭐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나는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못 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말씀대로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면 나는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야.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고 살게 만드는데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거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현대는 성경을 좀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결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사람에게 배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걸 자꾸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저주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목사를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예. 계속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그러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자꾸 강조하고 하다 보면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확실하게 깨달을 주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려고 애쓰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율법의 저주라니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야 계속.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여기는 사람이 남을 멸시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죠. 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율법에 죽었어요. 아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없어요? 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읽기만 해도.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성경 우리가 에베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지금 이제 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짐을 확실히 알지니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왜 그랬을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 뭐라고 쓰나 한번 보세요. 시작.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려고 그런다. 여기 봐요. 다시 여기 봐요. 이제 여기 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복음의 시작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주동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 봐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또 아들로 삼으셨다.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맞춥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아들에 관해서. 아멘.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네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로부터 이 또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지만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